사랑하시는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니까? 다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 이곳에 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하실 일들을 온전히 드러내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섬기고 또 주님 사랑하고 또 주님이 원하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드리진 예물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이 드리진 예물이 그냥 우리가 그저 와서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삶이 이곳에 녹여 있게 하시고 또 이 물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합독해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를 성벽 위에 가수권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와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지난주 한 2주 동안 우리가 같이 컨퍼런스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볼 때 컨퍼런스를 참석하면서 한 4가지의 의미를 새겨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왠지 저에게 기대하라는 기대감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너무나도 기대감 없는 그런 모습인 채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교회하더라도 이게 교회가 세워질까 반신반의하고 사역만 하더라도 지금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리에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열망을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두 번째 영역들은 제가 느꼈던 것은 비전을 좀 더 강화하라 하는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비전을 주시는데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하나님 그 비전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강한 느낌을 받으면서 결국 그 비전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지만이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영역들은요, 결국은 아무리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교회가 보루다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회복,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교회가 지금 현재 무너져가고 쓰러져가고 있는 그런 교회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실제로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은사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이사야 하반부만 하더라도 교회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명하게 일하실 것을 실제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본질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과 교회가 대안이다라는 것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결국은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되겠다. 여러 영역들이 있지만은 한 가지만 흉내 네 가지는 되지 아니하고 또 각 모습에 있어서 9가지 영역에서 반드시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들을
실제로 교회가 성전을 세워가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세가 또 삶이 실제로 가치 체계가 또 여러 가지 면들이 세워져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실제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하고요. 저는 깨달아지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세 지말에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실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이렇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한 것은요, 사실은 이 컨퍼런스에 대한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컨퍼런스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중요한 부분들이 뭔가 이렇게 기도할 때 제가 계속 한 2주간에 걸쳐서 같이 설교도 하고 말씀 나누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기도의 중요성.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나타난 기도와 성령의 역사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성령사역의 회복의 체계에도 보면 선명히 놓아 있지만은요,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 선포와 성령의 능력 사역이 함께 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그 말씀 선포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에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말로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타내 줌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많이 나온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병자들이 나올 때 역사가 함께 하기도 하고 은혜를 증거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뒤따랐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감당하셨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무척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예수님 그 어떤 것도 행하시지 않을 정도로 기도하셨다라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관련해서 또 다른 한 가지가 누가복음에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의 인도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실제로 함께 하시기. 그렇게 말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실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도 기도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했던 것은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시고 밤늦도록 기도하시고 어떤 때는 집회 중에도 사라지셔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이랬던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구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지금 현재 우리가 회복돼야 될 한 가지 요소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이번에 여조봉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후반부를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이사야 후반부에 대해서 그 54장 1절부터 3절을 이렇게 인용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런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
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희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뚱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런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사야 54장만 하더라도 열방의 유업에 대해서 하나님 놀라운 약속에 대해서 실제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을 얘기할 때 이것은 바로 여기서 얘기할 때 이사야 54장 17절에도 나오는데요.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종들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신약의 교회들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이사야 하반부에 말씀하시는 교회의 7가지 유업에 대해서 이사야 하반부에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회복의 유업, 그 다음에 부흥의 유업, 열방의 유업,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유업,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의 유업, 부의 유업,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유업. 그래서 7가지 유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7가지 유업은 교회들에게 주셨는데 이 유업들은 오늘 이사야 54장의 말씀에 보면은 홀로 된 여인의 자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홀로 된 여인의 자손 뭘 얘기하는가 하면 십자가 복음 가운데 선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말세가 되면 교회가 회복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회복되는 교회는 어떤 유형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는 교회를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거짓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거짓된 잘못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십자가 복음의 유업을 방해하는 그들을 내쫓으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고 우리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관계 가운데 임할 때에 거할 때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선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할 때 정말 교회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워져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인식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 회복되어야 될 9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번에 얘기했는데 그 가운데 한 6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복음의 회복. 두 번째가 예배 회복. 세 번째가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것. 네 번째가 메시지 회복. 다섯 번째가 비전. 여섯 번째가 리더십. 일곱 번째가 성경적인 사역. 여덟 번째가 선지자적인 기도, 중보 기도. 아홉 번째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분별하여 따라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볼 때 그렇게 여주봉 목사님 이번에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 어떤 부흥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곤 했지만은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동의가 되더라고 마음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뿌리채 새롭게 되는 종교개혁의 역사가 아직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역사는 말세지 말에 현대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실 유업이다 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면서 강령력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세워져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앞에 이 부분 19가지 부분들이 세워져야지만이 앞에 7가지가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유업을 주실 때 그 유업을 담는 그릇으로 이 영역들을 분명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려면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걸 어떻게 다 따라가? 누가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길로 딱 나아가면은 실제로 그 일은 가능한 겁니다. 저는 핵심 고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알고 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해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고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무리 채워도,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십자가 복을 많이 들어도 그것 가지고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안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해야지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 경험을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뭐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요. 근데 강제적으로 다니기도 하고 또 억지로 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절대로 내가 크면은 예수님을 절대로 믿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어요. 근데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어머니는 잘 모를 거예요. 착한 아들 뭐 이렇게 하니 제가 상당히 보면 삐딱합니다. 삐딱한데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이유가 뭐냐면 성경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배웠잖아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있었죠. 그리고 뭐 주일학교 있어요. 주일학교 가면 사파를 가지고 우리 때는 아주 그래도 선진교육을 받았어요. 요나 얘기도 듣고 예수님 무리를 걸었던 얘기도 듣고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들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는 그냥 이야기거리로 들린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뭐 그걸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걸 자기 속에 확신이 있어서 나에게 전해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은 교회 다닌다. 근데 한 20살 되면 나는 이제는 이 집단에서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20살만 되라. 그러면 난 절대로 교회 가지 않겠다. 그렇게 작정했죠. 근데 어느 날 딱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래도 학생회 뭘 했었어요. 했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딱 와서 저에게 하는 말씀이 교회 들어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선생님한테 아주 금방지게 공을 차다가 말고 선생님 이리 좀 와보세요 하니까 선생님 또 오는 거예요. 오는데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얘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겠죠. 무슨 소리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반문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실제적으로 나에게 하나님 딱 보여주시면 내가 예수 믿을게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선생님 기가 막히다는 듯이 그냥 뒤돌아서서 그냥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 정말 없는데 어른들이 뻥치고 목사님 지금 강단에서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해서 저도 목사인데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가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그런 게 전혀 없겠죠. 그저 예배 시작하면 자기 바쁘고, 그죠? 그리고 깨면은 축도할 때 되면은 딱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했죠.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만나는 순간에 제가 그때를 내가 아직 잊지 못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흘리면서 회개했는지 내 마음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실제로 알지 못했을 때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있었는데 그 아픔과 상처마저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서 선명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이끌어내셨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내가 제일 먼저 했던 고백이 주님은 살아계시는군요. 주님은 실제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난 뒤에 내 마음에 첫 번째 나왔던 고백이 그거라면 첫 번째 나온 기도 제목이 뭐였느냐면 내가 주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뭐였느냐면 내가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거였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그 전만 해도 제가 물질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돈 때문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돈에 포부가 지어서 어떻게 하면 난 돈을 좀 가져볼까, 그래 좀 행복해 볼까, 이런 마음이 너무 가득 찼거든요. 근데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얼마나 돈이 부질없는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에요. 설교를 통해서 야 돈을 사랑함이 1만 원의 뿌리가 된다라고 설명을 듣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죄라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날 이후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고 싶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배워도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실제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제가 이렇게 만나본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한 가지 공통적인 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삶을 살았을 때 지금 어쩌면 생각하기를 우린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행하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알잖아요. 근데 삶의 영역들을 보면은 어쩌면 지금 그 시절보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보면. 그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간에서 아는 믿음들은 많고 지식들은 참으로 많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하고 통화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보면은 자기 스스로가 너무너무 성품적으로 힘들었고 어려웠고 고통스럽고, 자기 그렇게 알려고 해도 하나님만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황폐하고 어느 정도는 또 하나님을 위해 따라갔다가 어느 순간적으로 보면 다 무너진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네, 그건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오셔서 함께 하셔야지만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기 모습들이 비춰지고, 더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그런데 그분이 드디어 하나님을 몇 달 전에 만나서 한 2달 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하나하나 자기를 가르쳐 가시는데 자기 욕심들도 하나님 깨닫게 하시면 내리게 하시고, 자기 하나님을 앞에서 죄 짓는 것도 하나님께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지 모른다고. 결국 뭐냐면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될 때 참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치관에 있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하나님 뜻하신 곳에 두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걸 믿고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절대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순간순간 이렇게 실수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싶지 않다니까요, 더 이상.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주님 만나니까 그냥 주님 위해서 살다가 죽고 싶어요. 그냥. 깨달으시는 분 계십니까? 그냥 주님 위해 살다가 그냥 이 땅에서 아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면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어떤 환경의 요인들은 더 이상 원인이 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들이 선명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가 한 가지 가져야 될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이 열망은요,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봐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한 분인지 알고 나면 이 세상에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내가 이 세상에 그렇게 추구하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준다. 그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근데 보면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신약 시대의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 살았던 것이 예수님의 인생이었다면 역시 우리가 따라가는 그 인생길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시면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을 실제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여기서 얘기할 때 기도와 성령과는 연관이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필시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기도가 식어지면 성령의 역사가 희미해집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거든요. 또한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요한복음은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해 보면 포도맛 나무에 비유만 나더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관계야말로 바로 예수님이 살았던 핵심인데 이것 또한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이게 기도가 일처럼 되어서는 기도가 안 되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함께 중보기도 하고 교회에서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전에 내가 기도하는 주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 뜻 안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시절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때는 기도가 살아있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예요. 기도가 살아있었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왜냐하면 어디든지 버스를 타고 가더라도 내 마음속에 내 입술엔 기도가 있었고요.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열정들, 열망들 그리고 이상조하면은 그 당시에 열정의 사람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얼마 전에 몇 달 전이죠. 제 선배 목사님이 저희 서성 목사님께서 오셔서 한 얘기가 그때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찾는데 정말 처절하게 찾아서 표현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눈물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는 걸 본 일이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처절하게 찾았던지 진짜 대단했다,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분이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이 목사 그때 기도하는 것들 반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맹목적이고 굉장히 감상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없고,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잖아요. 할렐루야.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우리를 써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평생 살아왔는데 하나님 우리를 너 모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처절하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써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좀 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쓰시는 것도 뭘 통해 쓰세요?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증거되고 역사하시는데 뭘 통해서 역사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복음 중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기도라는 것들을 정말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잖아요. 뭐냐면 이사야 7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구약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이후로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인데 그가 오시면 그때부터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때 이후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존이십니까? 실존이라면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럼 뭘 통해서 느껴야 될까요? 기도를 통해서 느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이루어질 수도 없고,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줄 수도 없고,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하나님 하나님 찾는 산반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기도한대요. 아니, 우리가 앉아서 그냥 같이 모여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도 정말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시간을 갖느냐고 물어봤더니 거의 없더라고요. 개인의 해막, 개인의 장막이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 요인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1시간씩 정해놓고 우선적으로, 그죠? 성경 보면 4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 패턴의 4가지의 네 단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한적한 곳에서, 또 충분한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길들이 믿음이 안 생겨요. 어떤 의미에서 기도하면요, 믿음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딱 보여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길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번에 서울 신갈 용인이라고 이제 얘기하라더라고요. 용인 포도나무교회. 여러분 용인 포도나무교회로 가시기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래요. 왜냐하면 신갈 말고 용인이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용인 포도나무교회에서 집회할 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얼마나 많이 마음이 깨어져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 육신의 질병이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이렇게 볼 때 기도 사역을 할 때 단지 육신의 질병만 고치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육체의 질고를 주셨는지 그걸 먼저 깨달아야지만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러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그것이 뭐로 오느냐 하면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또 하나님 안에서 그 영혼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깨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나음을 입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냥 따라한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또 14절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전부 보면 성경 말씀에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 시간 먼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을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걸 먼저 살펴보고자 해요. 첫째는 이름은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할 때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약에 욕하잖아요. 예수 이름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 이름을 욕하는 것은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저를 욕하는 것은 제 이름을 욕하는 거 안 보이는 데서 야 이상조 하면서 그 뭐라 얘기하면은 누구를 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눈에는 직접적으로 아니지만 나를 욕하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름이라는 말은 바로 그분 자신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 사상에서 그래요. 두 번째로는 이름은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할 때 예수의 이름의 위대하심을 예수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우심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분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바라보는 예수의 이름하고 또 각각 다 다를 거예요. 우리 박교선 목사님 보는 예수님의 이름하고 또 김도환 목사님이 보시는 예수님의 이름하고 다 다르겠죠. 근데 어쨌든 그 이름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 이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이름은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다. 아까 똑같은 얘기잖아요. 내가 체험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때에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가 이렇게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보십시오. 바로 베드로가 경험했던 경험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이름으로 명했을 때 그렇게 나타났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예수의 이름은 적극적인 임재를 뜻하는 것이다. 다시 얘기할게요. 그 이름은 그분의 적극적인 임재를 뜻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이 바로 임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분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임재입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도 임재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다른 것들을 분리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죠? 모세 같은 경우 임재에 대해서 얼마나 귀히 여겼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에게 막 춤추면서 우상에게 절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저들과 다시는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냥 올라가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은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긴 하겠지만은, 인도해 내주긴 하겠지만은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의 표현이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가서 말씀, 저는 요즘 아가서를 수요일 날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가서 8장까지 전반 단계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쫄깃하게 아가서를 예수님의 신부를 이렇게 쫓아다닙니다. 술람미를. 그러면서 나와 함께 가자. 들에는 뭐 꽃이 피었고 성류가 가득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래, 중요한 한 요소가 주님이 함께 가자 그렇게 얘기해도 신부는 끔찍도 안 해요. 내가 연약한데 나는 검으니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다. 주님 혼자 가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 계속 찾아오시다가 8장에 딱 들었으면서 뭘 하시느냐면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시는데 신부의 창을 두드립니다. 근데 신부가 그 얘기를 듣고 조금 지체했다가 일어나서 딱 열었더니 그 임재가 없어졌어요. 그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되니까 이 신부가 주님을 줄기차게 찾아 나시는데 주위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 신부를 보지 못했냐? 그분을 못 봤냐? 그러면서 막 찾아다녀요. 그게 전환점이에요. 근데 이렇게 찾지 못한 것은 둘째 문제치고 성벽을 지키는 파수대를 이렇게 만나는데 그들에게 옷까지 다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막 조롱을 막 받잖아요. 그래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른 사람, 예루살렘 여자들을 딱 만나서 하는 얘기가 내 사랑하는 그 일을 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한데 네가 그를 그렇게 사랑하는고? 하고 물어봐요. 근데 그때 그 술람미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그는 자기의 전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을 쫙 설명하면서 그분은 둘도 없는 나의 전부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날 이후로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는 나의 완전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를 보지 말아다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미워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네 속마음을 알았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다. 네가 나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를 알았다. 내가 함께하고 있지 않을 때도 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내가 알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마치 내 눈 속에 빠져들 것 같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인식할 때 이런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을 때 임재가 없을 때 너는 진심으로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참으로 사랑하고 함께한 걸 보면 너는 진정한 내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다윗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때는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쳤을 때 그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여지없이 제 아래에 노출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그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했던 얘기 중에 한 가지가 가장 강력한 기도가 저는 주의 임재를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죠? 예수의 이름 안에는 그분의 임재를 포함하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주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 신약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처음 온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계단 내려오면서 그가 변화되고, 그죠? 눈물 흘리고, 내가 왜 눈물 흘리는지 모르겠다. 저는 우리 성전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함께해야 됩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역사가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억지를 쓰고, 안 되니까 몸부림치고, 안 되니까 막 땡깡 지르고,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좋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핵심은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잃어버렸죠. 지금 젊은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더 이상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에도 여주복 목사님 그런 얘기하면서 참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그 자식들 세대에는 믿는 자들이 참 많아서 얘기하면 다 전도할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서울 쪽에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있나?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기 때문에, 각자 욕심에 따라 삶을 살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건물만 크게 짓고, 죄송합니다. 건물 크게 지었다고 해서 떠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 따라 행하는 거죠.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 인식조차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기중성을 잃어버려서 그냥 다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했는데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길에 늘어져서 사람들에게 밟히우잖아요. 버림을 받고.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교회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 너무 급선무예요. 우리 가치관들, 우리 삶, 우리 정말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은,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그냥 한 가지, 하나님 내가 이거 고치기 원합니다. 이거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더 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거룩하게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먼저 순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그분의 임재를 만나면, 그분과 함께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 은혜로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 은혜로 또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길을 가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동일한 주제로 말씀하시면서 다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5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서 7절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얘기할 때 내 안에라는 말이 지금 15장에는 한 7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7번. 내 안에. 그러니까 이 말은 내 안에,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과 연합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포도나무처럼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15장 4절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 안에. 그러니까 주님 안에 영적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룬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창세기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신랑과 남자를 먼저 잠재우시고 그리고 아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뼈로 인해서 하나가 되게 하죠. 그게 연합의 의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이 비밀이 크다. 그러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연합의 의미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봐지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다라는 말의 관점에서 이게 지금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이 얘기할 때 보십시오. 어느 날 내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내 아내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내 아내를 참 잘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야, 이 목사님이 물론 저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제 마음은 제가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제 아내는 제가 제일 사랑해야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아내는 여러분이 사랑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아내에 대해서 한 몸으로 안 여기고 있더라고요. 귀하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게 성령으로 비춰졌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아내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실제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아내의 마음을 전혀 헤아려 주지 않고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고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내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내 몸을 잘 챙기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하잖아요. 근데 그런 반면에 내 아내에 대해서 한 몸으로 여기고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생각하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장문을 썼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당신에 대해서 정말 소홀하게 한 것들,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 사과한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냥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나를 자신처럼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였는데 내가 내 가장 귀한 내 아내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어요. 두 번째 영역은 뭐냐면 요즘 가정이 많이 깨어졌죠. 아내들이 남편을 생각할 때 하나라는 관점을 안 가져요. 한 몸이라는 관점을 잘 안 가져요. 그게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면은 우리 집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면 사탄으로부터 왔어요. 요즘 배우는 게 그게 나와 남편은 별개다. 맞습니까?
그래 흔히들 얘기하는 남편 씹는 것을 굉장히 즐거움으로 여겨요.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그래 표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왼수. 그 왼수. 집에 다 왼수 하나씩 있죠. 강사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집에 왼수 하나씩 있죠. 그러면 막 웃어요. 다 왼수. 그게 여러분 하나님 음성인지 아십니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깨고 우리를 부부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흩어지게 만들려는 사단의 전략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됨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가 하나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붙어 있는다는 말은 주님 안에 완전한 연합을 이룬다는 뜻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주님 안에 완전히 연합을 이루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 교회가 아니고 포도나무처럼 주님 안에 붙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주님 안에 딱 달라붙어 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의미가 그런 거예요. 주님 안에 난 딱 붙어 있다. 그러니까 아주 진드기처럼 내가 때로는 주님 앞에 실수도 할 수 있지만은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떤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자기 믿음이 없대. 제가 한마디 얘기했어요. 믿음이 없는 건 좋은데 주님 안에 붙어만 있어라. 주님 안에 붙어만 있어라. 때가 되면 하나님 너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붙어 있다는 의미잖아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랑은 상호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데 사랑을 받으면 당연히 이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사랑하게 되면, 사랑을 받게 되면 사람에게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어떤 걸 알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도만 하더라도 그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어느 날 사람의 용서에 대해서 딱 생각할 때 도저히 인간을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목선 집사님이 얘기는 안 하시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돼. 저도 그렇거든요. 인간이 왜 저러냐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떤 데는 난 정말 선대하고 정말 잘해줬는데 돌아서서 뒤통수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특별히 나한테 좀 신세를 많이 졌던 사람이 돌아서서 그러면 어때요? 정말 힘들어요. 진짜 여기 단상에서 욕을 할 수는 없고, 그죠? 정말 힘들어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그 영혼을 향해서 마음에 용서함이 없고 정죄하려고 하면요, 주님 사랑 안에 딱 있으면 뭐가 되어지느냐면, 야, 너는 어떻게 용서받았니? 그런 거예요. 너는 어떻게 용서받았니? 근데 막 구구절절하게 설명도 안 해. 너는 어떻게 용서받았니?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그랬어요. 제 속을 딱 봤어요. 진짜로 이렇게 안 봤어요. 근데 속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 속을 보셨어요? 우리 어떤 자입니까? 아니, 볼 때는 지금 이제 예배하러 올 때는 다 양복 입고 오셨잖아요. 옷 거룩하게 입고 오셨잖아요. 행동도 말도 얼마나 따뜻하고 이쁘게 합니까? 그죠? 근데 아무도 보는 일이 없을 때 우리는 도대체 누굽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딱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니까요. 야, 나 같은 게 내 죄가 얼마나 검은지,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을까? 그래서 내가 십자가 앞에 지난 부활주일 날 설교할 때도 그랬어요. 종료주일 날 설교할 때도.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난 진짜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된다고.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있냐고.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냐고. 그런 관점에서 딱 상대방을 보니까요.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용서가 무슨 말입니까? 용서라뇨. 가당키 난 소리입니까? 이게 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감히 용서를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최고의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는 그 사랑인데,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 가운데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게 성령으로 비춰지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 아무리 잘못해도 그게 잠깐은 미워할 수 있고 잠깐은 사랑 안 할 수가 있는데, 참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 왜요? 주님 안에서 주님 사랑 받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 은혜 안에 있어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 내가 감히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 그것보다 1000만 배 훨씬 악한데 하나님 그 감히 나를 용서하셨는데. 그날 이후로 진짜 한 핵을 끊는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용서하라 하기 때문에 난 용서에 대한 것을 더 이상 내가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위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똑같은 의미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이 의미가 뭐냐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렇게 얘기할 때 나는 주님을 닮아갑니다. 우리의 기준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들,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내게는 기쁨이 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주님 닮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라고요?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은 그 의미 속에 있는 표현이 내가 주님 당신의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은
그분의 그 현현, 그분의 신은, 그분의 뜻, 그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심을 품고 갈보리 위에 승리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러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 그게 포함되어 있다니까. 제가 과거에, 요즘은 잘 귀신 축사 사역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이렇게 축사 사역만 하더라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때는 영들이 떠올라서 무서워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잖아요. 요즘은 그냥 주님 이름으로 하고 기도하고 마치지만,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승리가 예수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부르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뜻 속에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것을 박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가 그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죠. 제발 그 기도 좀 하지 말라고. 제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아멘. 그러면 예수 이름 안에는 갈보리 위에서 십자가를 지시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친밀함이 또 포함되어 있죠.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 가운데 예수님을 기름 부은 자, 제사장, 우리의 왕됨을 고백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이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와, 주님이 유일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런 뜻이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십시다. 이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사단이 밀 까부러뜨리려고 너를 내게 청구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는 여기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책에 제가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는 긴 팔을 갖고 있다. 기도는 하늘까지 직접 닿을 수가 있다. 성경은 이 진리를 아름다운 상징, 즉 기도를 할 때 손을 드는 모습으로 잘 표현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뭘 의미하느냐면, 인용을 하느냐면 예레미야 에가서 3장 41절을 얘기하는데,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마음과 손을 들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건 제가 봤던 얘기야. 첫 번째 신뢰에 대해서 얘기는 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손을 들고 간청한 동안 백성들을 끌고 전투에 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때 보호자를 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모세가 출애굽기 7장 11절에서 14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16절에 도대체 이 승리하게 된, 손을 들을 때 왜 승리했는가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이 들렸으니,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손이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친히 도움을 구했다라는 의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들 이렇게 보면은 결코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성령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까지 상달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바울 같은 경우에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시편 25편 1절 86편 4절 이렇게 143절 3편 8절 말씀 보면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친히 기도할 때 우리는 육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 실제로 느껴져야 되고요. 실제로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한 도시에 집회가 있기 전에 제가 지금 어떤 팀인지는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팀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오면 어떤 한 나라를 품고 이렇게 예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이 이 가운데 오셔서 주권자가 되시고 왕으로 함께 하심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 집회를 하는 그런 팀들이었어요. 근데 이 팀들이 딱 올 때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중보기도였어요. 근데 한 달 전에 먼저 와서 제일 높은 호텔 꼭대기에다가 숙소를 정해가지고 거기서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하나님 이 도시를, 이 나라를 붙잡아 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그 나라의 어떤 영들, 신들을 먼저 이렇게 묻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구했던 그런 것들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여지없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그곳 가운데 놀랍게 함께 하심이 있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보좌를 향한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서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확실히 중요해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 앞에 영혼, 그 다음에 우리의 눈, 이것을 얘기할 때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본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 그걸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손을 얘기할 때도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본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 앞에 그만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을 찾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늘에 닿을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이렇게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제가 찾아봤었어요. 찾아봤는데 책들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자기에 대해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서 기도에 대한 책들을 읽다 보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수년 전 인도에서 내 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2주간 동안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아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나는 열심히 기도했고 어느 주일 오후에 그 절정에 이르렀다. 나는 그때 집에 혼자 있었고 아들을 위해 기도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시간 가는 줄 몰랐고 내가 어디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나는 내 아들 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존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또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의 기도의 팔이
바다와 육지를 넘어 수천 마일을 지나서 존의 어깨까지 분명히 닿았던 사실만큼은 알고 있다. 그것은 마치 내가 그의 옆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실제적인 것이었다. 그때 확신이 생겼고 일어나서 나중에 주일 저녁 메시지로 전했다. 선교일로 바빴기 때문에 나는 다음 날 저녁 식사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존에게 편지를 쓸 수 있었다. 나는 내 사무실에 가서 타자기 앞에 앉아 타자를 치기 시작했다. 내 사랑하는 존아, 내가 이것을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만큼은 확신한다. 나는 여러 날 동안 너를 위해 특별히 기도를 드렸다. 그러던 중 어제 오후에 침실에서 무릎을 꿇고 있을 때 갑자기 내 손을 내 어깨에 얹고 내 옆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내가 막 두 번째 단락을 다 치려고 할 때 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났다. 문으로 나가보니 우체국 직원이 와 있었다. 그는 내게 전보를 건네주었다. 난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전보를 뜯어보았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써여 있었다. 하나님은 나의 대장이심. 조용하나 분명한 결정을 내렸음. 믿음의 유산과 사랑과 기도에 대해 감사를 드림. 존. 내가 이것을 읽고 무릎을 꿇었을 때 눈물이 내 뺨을 타고 흘렀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손으로는 하늘의 보좌를, 다른 한 손으로는 아들의 어깨를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것이다. 며칠이 지나 존의 편지가 도착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존은 미국에서 홀로 어둠 가운데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 그의 마음을 드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경우에 보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대해달라고 집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팔을 통해서 그를 실제로 만지시는 일들을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봤던 믿음의 이런 기도에 대한 종목들을 이렇게 많이 찾아보는 게 이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좀 해보다가 안 되면 안 되는 것 같다 포기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실제로 만지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하는데 우리 자녀들 어때요? 우리 자녀들 그냥 마냥 포기하고 뭐 어째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그 일을 우리가 실제로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요. 또 다른 책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다른 이들의 기도에 의해 접촉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팠는데, 그죠? 근데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을 이렇게 돌보다 보니까 아픔 내색을 못하고, 근데 자기도 느껴지더래요. 그게 영적인 공기가라는 게. 그래, 다 보내놓고 이제 죽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순간적으로 싹 그 아픔, 고통, 통증이 딱 떠나가더래요. 도대체 자기가 딱 느껴지기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보니까 그 정확하게 그 시간에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기도시키셔서 그가 낫게 하셨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너무 많잖아요. 선다신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그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이끌어내시기도 했는데 어떤 때 보면은 라마라고 얘기하는 불교에서 최고의 어떤 그 성녀 중에 최고의 사람이 정신적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선다싱이 전도하러 히말라야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곳에 라마라는 사람이 선다싱을 잡아서 이교도다 이래서 잡아서 그냥 아무도 없는 시체 섞는 곳에 실제로 그를 버렸어요.
그리고 위에다가 뚜껑을 딱 닫고 자물쇠로 잠가놨어요. 근데 자기가 깨어보니까 깜깜한데 만져보니 시체 썩는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빠져놓으려도 빠져놓을 수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근데 위에서 밧줄이 내려오더래요. 자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제정신인지 비몽사몽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위에서 밧줄이 내려오더니 자기를 끄잡아 올리더니 나가라, 가서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잡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라바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도대체 이 열쇠를 누가 열어줬냐고 그러면서 막 색출하기 시작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허리춤에 그 열쇠가 있는 걸 보면서 야, 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건 당신이 여기 있으면 우리 모든 부족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제발 여기서 나가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려는 그 일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것들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자신의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우리 자신의 안일함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노력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에는 실제적으로 너무 인식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내가 아마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얼마나 내가 타락했는지.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아는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실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십자가 복음의 가치 위에다가 하나님 그 유업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이미 그 하나님의 유업은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사소한 것이라서 얘기하면 자랑으로 여겨질까봐 얘기를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결단이 일어나려면 립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 사랑을 먼저 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형편이 안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못 산다 그런 얘기는 안 하시면 좋겠어요. 내 사정이 내 환경이 이래서 하나님 뜻대로 못 산다.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 뜻대로 못 산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처럼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면 돼요.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중보영을 부어주셔서 함께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공동체로서 공동임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와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아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분의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우리 십자가 복음한 대로 인도하셨잖아요.
전 그래요. 옛날에 이렇게 보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더. 근데 하나님 지금 그 길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벌어도, 돈을 벌어도. 왜 돈 벌어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려고. 제가 우리 교회 지체들 이렇게 보면서 참 목사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지체들이 참 하나님 앞에 잘 서줘서 너무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게 생각해요. 내가 보니까 일생을 사는데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버는데 왜 버느냐 물어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번대요. 깨닫는 것도 얼마나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빨리빨리 깨닫는지. 하나님이 보실 때 아까 얘기했지만은 아가서의 말씀처럼 그 시련의 때가 되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걸 보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는 진정한 내 사랑이다. 너는 진정한 내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함을 품고 원한을 품고 기도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인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하나님 가르쳐 하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느덧 보니까 제 마음속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배를 위해 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딱 벗어나서 세상 사랑 가운데 있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공허함과 공고함뿐이 없다라는 것을 진짜 깨달아야 돼요. 근데 주님 안에 살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행복한지, 얼마나 만족감이 있는지, 주님 안에 살 때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내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어떤 것도 우리 위해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중보 기도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열방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열방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2편 7절에서 8절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에까지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영역들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열방을 향해서 품고 나아가서 그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진짜 진정한 기도는 진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해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기도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도 들으면 하나님이 당장 들어주실 것 같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가운데 보면은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마지막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핵심은 내 뜻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겨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선명히 깨달아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막 보여요. 기도 안 하면 어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기도하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들을 선포하고 알고 계시죠.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 하나님의 뜻들을 더 알게 됩니다. 실제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으시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기도 안 하니까 사람이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근데 기도하면요,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알게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보면 그들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을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또한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면 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은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근데 더 나아가면 여러 다니엘 같은 경우에 사자굴 속에서 죽을 뻔했는데 그가 기도할 때 천사가 그를 보호했죠. 또 소돔에 있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호하셔서 라반에게서 그를 보호하셨고요.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일하실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있어요. 이런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걸 얘기할 때 성경은 능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능력들, 권능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반드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대충적인 개요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의 패턴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하반부에 약속하셨던 7가지의 유업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하반부뿐만 아니라 지금 9가지의 회복이 교회 안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요소가 기도입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반 로버트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여러분 아시고요. 또 부흥회 때 어떤 사람들의 기도가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이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가치관에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둬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한적한 곳에서. 아멘. 네 번째로는 충분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기도를 하되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문이 열리기도 전에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 충분하게 기도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집중적으로. 근데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딱 깨달아지고 알게 될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해답과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질 때까지 기도한다면 더 나아가면 오늘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기도할 때 자기 얼마나 기도했는지 어떤 기도를 했는지 깨닫지 못할 정도로 기도했는데 아주 충분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기도를 한다면 어때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우리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다른 거 다 빼시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오늘부터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부터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기도의 불길이 밝혀지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임재가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서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는 그 은혜가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